바울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적어 놓은 내용이고, 또 4장부터는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이 이제 4장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함께 부름받은 누구와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삼위 하나님을 믿고 또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동일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성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를 베푸셨고 또 다양한 분량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곳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섬기고 또 힘써 서로를 온전하게 해 나갈 때에, 그렇게 힘써 하나됨을 지켜갈 때에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목표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성도의 하나됨에는 참으로 존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이다, 신앙생활하기 편할 것이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것보다 분위기가 좋은 것이 낫지 않겠느냐면서 바울이 하나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섬길 때에 성도 각자가 더욱 온전하게 자랄 수 있고, 그렇게 더욱 온전해져서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두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와 또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의 섬김을 받을 때에, 또 그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에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자라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하나됨은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새로운 권면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제는 거룩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새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이 가르침을 주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도가 왜 거룩해져야 하고 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성도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성도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행함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의 행함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 17절에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권면을 시작할 때에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권면이 시작되었던 4장 1절도 보시면 성도의 하나됨을 권면할 때도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거기서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권면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바울을 사도로 파송하신 그 분으로부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면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권면을 받는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각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에게서 시작된 것인지 내 가르침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과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지요? 처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서는 내가 사도로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 그러나 다만 내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내 의견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본문 앞의 내용도 보면 부부에 대한 가르침도 있는데, 부부에 대한 가르침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말이다, 또는 이것은 그냥 내 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하노라,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반드시 이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는 이런 교리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필수라고 여기는 반면, 실제적인 권면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실제적인 권면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뭔가 선택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믿음은 필수고 실제적인 삶은 선택이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도 바울도 권면의 내용이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용납하여서 누구와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면임을 깨달아서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목사의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은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이제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표현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더 이상은입니다. 이후부터는, 더 이상은, 앞으로 더 이상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원래는 어떠했다는 겁니까? 원래는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살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원래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권면한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라는 큰 이방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도 불신자로 살았던 세월이 훨씬 길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도 이방인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이방인들과 같은 삶의 모습들, 그 행위들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제부터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의 무엇을 따라하지 말라고 합니까? 17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들의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되 특별히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과 행위는 단지 외적인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마음과 생각을 포함하는 외적 행위,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과 외면을 다 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왜 그들과 같은 행위를 닮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왜 그들과 같은 행위를 우리가 행하면 안 되는 것인가인데 17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행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마음의 허망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방인들은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전체적인 삶의 태도, 사고방식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속에 있지만 행위에까지도 이르게 만드는 삶의 태도나 자세, 사고방식,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인데, 바울은 이방인들의 마음은 사실상 텅 비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라면 결코 그 이방 불신자들처럼 허망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 텅 비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이방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면서 살아간다라고 여길 것인데, 바울은 그들은 마음이 허망하다, 텅 비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왜 허망한지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먼저 말하는 것은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향하여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표현으로는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 벗겨지지 않았다 그 수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게 여기서 바울도 죄인된 이방인 불신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이다,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무지하다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은 무지함이 있다는 것이죠. 무지하다는 말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야 할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허망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채워진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모르니 결국 허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단단하다, 완고하다는 뜻이죠. 지난주에 사울 왕에 대하여서 사무엘이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했죠. 고집스럽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신자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허망한 삶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고집을 계속 피우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것이죠. 돌이키려고 하질 않습니다. 나아가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사실상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그 생명답게 살아가는 삶을 저기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서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은 고집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답게 살아가지 못하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죄를 지으며 살더라도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양심에 찔림이 없고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직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합니다. 그저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자신의 삶이 더러운 줄도 모르는 채로 그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만족이 느껴지는 그 방향대로만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마음이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은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허망한 것으로부터, 허망한 삶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허망함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지 그들의 행함을 교육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덕적 지식을 알려주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본성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존재이기에 그 본질이 새로워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어두워진 총명이 빛을 보게 되고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려서 무지함이 걷히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이 심겨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허망함이 채워질 때에 내면의 눈이 열리고 그리하여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마음이 허망한 자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만이 정답인지를 거기 나오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살폈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원래 계획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아덴이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테네인 것이죠. 거기서 다른 일행을 기다리다가 이제 며칠을 아덴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도시를 조금 다녀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정말 다양하고도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새롭게 찾고 그렇게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가 바울은 원래는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도무지 참지 못하여서 그들 앞에 나서서 가르침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바울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보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미리 알고 있었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또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장차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의식, 신에 대한 그 생각들을, 그 마음들을 건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그 신의식에 대한 아주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지는데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당시 아덴은 온갖 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신적인 존재를 찾고 섬겨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는 아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자신을 믿고 섬기라고 신이 요구하는 것인지, 내가 그 신을 찾아서 섬기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신이라고 하기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기에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덩달아 같이 섬기는 그런 존재가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구절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인류와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신데, 장차는, 앞으로는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공의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시라.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라,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왜 이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아덴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신들을 따르고 믿고 섬기지만 정작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신을 잘 섬긴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믿는 게 중요한지 바치는 게 중요한지, 그러다가 나는 장차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덩달아서 그냥 그들 따라서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의 허망함을 채워주는 쪽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기에, 복음이 없기에 마음이 허망한 채로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허망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복음 안에 본질상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줄 만한 그런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다 체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창세 전으로부터 우리를 지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와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이 모든 곳의 경계를 정하시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의 결국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미래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채우십니다.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결코 마음의 허망함으로 살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현재 내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결코 허망한 삶, 인생의 시작과 목적과 장래와 삶의 방식과 기준을 전혀 모르는 이방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허망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은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 불신자들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 권면을 누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된 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허망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적잖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인생의 목적과 결과를 전혀 모르는 이방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런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땅히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혹시나 허망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도착 지점이 어디인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렇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시작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지금 현재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그 펠라기우스라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좋지만 결국은 내가 잘해야 된다. 선행도 내가, 구원도 내가, 그래야 온갖 삶의 중심이 그저 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사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방향성이자 가치이자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잠시 살다 떠날 이 땅과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이 땅에 이것에 목을 맨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허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방향을 가득 채워줄 복음이 우리 삶에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텅 빈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으로 저 역시 저 자신과 우리 성도 여러분께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허망할 수 없는 자들, 복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꽉 차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앞으로의 그 삶의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들을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삶,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심으로써 세상과는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정말 가득 채워진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정말 이방 불신자들과 같은 정말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과 현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앞으로를 모두가 다 계획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는 자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셨사오니 이방 불신자들과 같은 허망함으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과 장차 우리가 영원히 구할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